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눈에 감춰져 있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볼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놀라울 만한 하나님의 섭리, 이 비상한 역사를 우리가 그런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인정한다면 아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당장 눈앞에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절대적인 섭리와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과연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시고 또 자기의 일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요셉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실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41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과 그리고 7년 흉년에 대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7년의 풍년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7년의 흉년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년만 주시는 게 아니고 흉년도 주시는 거예요. 풍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지만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가 이 일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가 이제 바로 앞으로 나오게 되고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우리 인생 역사 위에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이 프로비던스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눈에는 대부분 다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읽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개인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거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읽었잖아요. 그죠? 반드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모든 예언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성경 이외에 거기에 뭔가 더하거나 거기에 뭔가 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러면서 이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했죠. 자, 어떻습니까? 실제로 역사는 1년, 2년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몰라요. 크게 보면 큰 단위로 끊어서 봐야 돼요. 100년 이상, 500년, 1000년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좀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4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동안 그냥 계시가 중단된 상태로 헬라 제국,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그냥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막 전파될 때 로마의 황제들이 지배하는 그 아래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 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마치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가 복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가 얼마나 걸렸습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이 콘스탄틴 대제 1세가 등극할 때까지 2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270년 동안.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몇 년이었어요? 그 세월 동안 우리가, 그죠? 이 구한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 해방될 때, 45년 해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특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막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 제암리 교회 같은 데다가, 예? 일본 이 순사들이 전부 다 몰아넣어 놓고요. 거기다 막 산채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잠궈 놓고는 불을 쏴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이 제암리 교회 안에서 그냥 불타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270년 동안 카타콤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에 이 명맥을 이어온 거예요. 대단하죠? 270년이면 몇 대입니까? 그렇죠? 여러 대가 신앙을 계속 유지했던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놀라운 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지하 동굴 속에서, 그 카타콤이 지하 동굴이잖아요. 지금도 그 유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한번 거기에 한번 이렇게 성지 답사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지하 깊은 동굴 속에 음침하잖아요. 그 석회암 동굴 속에서 몇 대가 거기서 삶을 살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대단한 신앙생활을 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0년이 지나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1세, 이 사람 로마의 황제들의 이름은 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못 외워가지고 적어왔어요. 플라비우스, 발레리우스, 아우렐리우스, 콘스탄티누스. 이게 이름이에요. 늑대와 함께 춤은 저리 가라예요. 이름이. 예? 이름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272년부터 237년 동안에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 그동안에 이 313년에 그가 밀라노 칙령을 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이 황제가 선언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박해의 시대가 끝납니다. 갑자기 끝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딱 나타나서 칙령을 반포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도 이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기독교가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가 끝나버려요. 갑자기.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하 동굴에 이 카타콤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 속에서도, 신약의 교회사 속에서도 이런 교훈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든 때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리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지금 부양하고 계신다면 이 양재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 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감옥에서 음침한 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러분 생활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몇 년을 거기에서 있었습니까? 17살 때부터 팔려가 가지고 그가 이렇게 다시금 형들을 만날 때까지 이 시간 동안 그는 몇십 년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도 잊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형들과의 만남에서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야곱 족속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족속들, 이 70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내가 다시금 그들을 이끌어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당장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처지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이러할지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모든 일들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양재교회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는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풍성하면 기도가 돼요. 그러나 말씀이 아직은 내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 기도한다는 게 고작 우리는 하면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쉽겠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전부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냐. 어쨌든까지 가서 살 길을 좀 방도를 좀 구해봐라. 저 애굽에 곡식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 가서 좀 사와. 이렇게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러 내려갔어요. 자,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어땠어요?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또 형들의 곡식단 11개의 단들이 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죠. 그죠? 예? 그러면 사실은 꿈대로 이루어져야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안 보내요. 어쩌면 베냐민을 보냈으면 이 꿈대로 일이 진행돼 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힘들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웬일인지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도 형들을 박대하는 듯이 보이네요. 그리고 3일 동안 또 감옥 속에 구류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여기 온 자맹을 하러 온 줄 너희 스파이라고 내가 생각하겠다. 이렇게 막 이제 엄포를 얻는 거죠. 예?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세상 말로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진짜 꿈이 이루어진 거죠. 요셉이 17세 때 꾸었던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그 꿈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두 번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요, 이렇게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 뭘 생각했냐면 9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후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정탐하러 왔지? 너희들 우리 곡식들 훔쳐가려고 온 거지? 어떻게 공격하려고 찾아온 거냐? 이러면서 형들을 막 몰아세우면서 박대해요. 그러니까 막 형들은 또 아니라고 이제 그러죠.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요셉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그 형들을 이렇게 했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죠? 그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미움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봤을 때 꼭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악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보면. 왜냐하면 그 뒤에 형들을 또 이렇게 박대하는 것 같지만 앞에서는 박대해도 뒤에서는 또 먹을 건 또 다 챙겨주고 후대를 또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다 또 요셉이 뭔가 다른 의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의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9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 요셉은 지금 이제 이 형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절하는 걸 보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진 일을 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아, 역시 내가 꾼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그 말에 되겠죠. 꿈이 이렇게 응했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차분하게, 주도 면밀하게, 용이 주도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를
생각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용의주도합니까? 그렇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또 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조차도 요셉은 아주 차분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그 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은 행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이 이후의 모든 사건들에 제대로 풀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왜 이랬지? 예? 요셉은 뭔가 성격이 좀 왔다 갔다 그러나? 뭔가 좀 성격 장애가 있나? 화를 냈다가 뭐 이러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렇게나 자기의 감정대로 이 일을 지금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형들을 만난 기쁨과 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안부도 궁금하고 자기 동생에 대한 안부도 궁금하고 그런 감정이 지금 막 복받쳐 오르겠지만은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형들한테도 단박에 자신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장난꾸러 아니야? 이러면서 막 몰아치면서 그들을 막 신문하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만약에 너희가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11명의 곡식단,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2장이죠. 죄송합니다. 40장. 죄송합니다. 자. 요셉의 꿈꾸미 37장. 자, 죄송해요. 이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37장 7절에 이렇게 꿈꾸는 거예요. 곡식단을 묶는데 네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9절에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곡식단이 할 때 이때 곡식단이 10단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거는 거기에 베냐민까지 다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절을 하고 몇 단인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에는 또 아버지와 형들,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단까지 이제 다 이제 해와 달과 별까지 다 이제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죠. 자, 요셉은요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힘들게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종 생활을 하면서도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 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꿈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계속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형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보여주신 꿈대로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70인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요셉이 용이 주도하냐. 자, 그러니까 2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이제 전부 다 사로잡혀가 3일 동안 막 옥에 갇혀 있고 이러니까 저들끼리 이제 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러면서 요셉 앞에서 그 얘기를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정작 요셉은 이제 이집트 말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변복을 하고 이제 자기 신분을 이제 감추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이집트 말로 하고 통역을 세운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이 자기들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우를 이렇게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미워해가지고 팔았는데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범죄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동생이 그렇게 괴로워해서 우리한테 풀어주고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를 외면했더니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이 임하는도다. 이러면서 이제 인과응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일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유의미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죄를 저질러요. 그죠? 우리는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속이고 막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한 행위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악함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요셉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또 나서요. 처음엔 루벤을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이 동생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루벤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한테 요셉에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너희가 내 말도 안 듣고 너희가 동생을 미워해서 우물에 던져버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의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 자, 여러분, 사실은 핏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랍죠? 그 요셉이 이걸 듣고 있다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24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결국은 요셉의 어떤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악감정을 가지고 형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뭐겠어요? 왜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하나하나 돌다리 두드러시듯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생각하고,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단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고, 두 번째 단은 모든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다 데려와. 동생까지 다 데려와. 그리고 그 동생까지 데려오면 내가 믿겠어. 그러고 나서 또한 그 아버지도 이제 데려오죠. 이렇게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요셉이죠. 이렇게 용의주도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돼갖고도 모든 일들을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세상에서도 아주 훌륭한 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모든 만사를 주관하는 일도 리더십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도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자, 이렇게 요셉의 이제 그 생각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곡식 자루 속에다가 돈을 다시 다 집어넣어요. 자, 이것도 요셉의 계획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이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형이 거기에 이제 묶어넣어놨으니까 시몬이 이제 구류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 형이 옥에 가두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로 남아 있으니까,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 돌아갔는데 자루 속에 돈이 있으면 어이구야 큰일이다 이러다가도 잘 됐네 이러고 그냥 안 갈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돈은 챙겼고 혹시 우리가 돈 줬는데 다시 들어왔는데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많은데 시몬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안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금 시몬 때문에 형들이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다시 한번 이제 야단이 난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36절에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다 잃게 한다. 요셉도 벌써 없어졌고 이제는 둘째 시몬도 없어졌거늘 이제 막내인 베냐민까지 너희가 또 빼앗아 가려고 그래? 안 돼. 베냐민 절대로 너 이제는 또 베냐민까지 들어가면 베냐민까지 없어지니까 너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이제 잃고 싶지 않은 거죠. 참, 여러분 그 야곱이 노년에 이 베냐민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베냐민이 이쁘겠어요, 그죠? 막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 이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 27절에 루벤이 막내 장자잖아요. 이 장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말해요. 내가 가서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아들, 이 두 아들을 그러면 아버지가 죽이소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때요? 야곱이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38절에 보면 야곱이 안 보내줍니다. 왜 안 보내주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 먹을 것이 있어서 안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그 사건 한 가닥 한 가닥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2장에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 꿈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일들을 행하실 때에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간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처럼. 그때는 꿈이었지만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이죠. 이게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시금 이 야곱 족속들이 내려가게 됩니까? 결국은 이 두 번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곡식이 없으니까 전부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고 이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야곱이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7년 흉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43장에 다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에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니 이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야곱도 이제 항복하는 거죠. 그 이제 그때 다시 데려가려면 이제 베냐민 안 데려가면 곡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어려운 일, 곤란한 일을 당하게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이렇게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는 어떤 곤란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섭리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 나한테 그것이 부정적이고 나한테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오늘 4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